신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까지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느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전쟁 같은 거 이런 건 있었어도 뭐 별탈 없이 이렇게 왔는데 말세 하면서는 주님 오시는 그때가 있겠느냐.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때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시는데 노아의 그 물심판과 그 이후에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불심판에 그것이 이 세상 끝날에 그 예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곧 물심판이 있을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심판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댔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대낮에 육지서 배 만드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아마 봤겠죠. 그것도 저기 뭐 해변가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라 육지에서 그것도 배 만들고 있으니 그걸 누가 믿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상이잖아요. 일상.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정신 팔려서 하고 준비를 안 하게 되면은 멸망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안 했던 겁니다. 노아 하면은 제일로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주를 예비한 거죠. 방주. 그 물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를 한 것이다. 그건 바로 육신의 방주입니다. 육신이 사는 거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방주가 바로 그 노아의 식구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요. 살 수 있는 그 길이 였고 그것을 준비를 했던 것이죠. 노아는. 그러면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옛날 역사적인 사실이지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육신의 방주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내 영혼의 방주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방주.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복합체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이 그걸 아주 육신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죽지 않는다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알아서 오래 살까? 이게 그냥 늘 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데 그거보다 더 솔깃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하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도 그걸 따라가. 이게 참 신앙은요. 우리가 온전한 것을 잡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그 미혹의 역사가 뻔히 다 한 것도 아니라는데야 뭐 어떡해 뭘 재주 없는 거지요. 나는 그걸 믿고 따라간다고.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지금까지야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죽었어. 다. 그런데도 그것을 교리 삼아서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율법의 사람으로 지음을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은 이 율법의 그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측량할 수가 없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쉽게 얘기해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아주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면서도 그 깊이를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말씀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가지고서 딱 제시를 하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 안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전부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노아의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1층은 네 발 달린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들어갔고 방주에도 그런 짐승들도 들어갔다니까. 2층은 새가 들어갔고 3층은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어서 이건 큰 방주예요. 사람이 거하는 방주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1층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서. 육신의 이 삶이 1층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2층은 뭐냐? 새. 죽은 귀신들이 가는 곳. 2층천. 거기도 사단의 나라예요. 이 세상도 사단의 나라지만은 육신을 떠나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2층천에 가는 거예요. 2층천에. 그래서 아담의 내성의 인격을 독수리 같다. 독수리는 새의 왕이거든요. 새의 왕. 오직 3층만이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는데 노아가 방주를 예비를 했다고 그랬지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같이 협력했는지 어땠는지는 성경이 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주를 예비한 거 우리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런데 끝내 말씀 앞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나 이외에 내 가족은 안 믿어도 그냥 뭐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척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인은 하지 말아야 돼. 부인을. 시인하고. 그런데 이게 율법 아래 잡혀 있으면은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함께 신앙할 수 있고 말씀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까지도 아주 그냥 미혹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네. 저는 뭐 여기 세상에 다 드러난 거니까 있지만은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합니까? 국민들을 그냥 막 믿는 자들이라고 막 전국에서 막 오라 해가지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분의 그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세상에 속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능력. 그걸 몰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한다고 자기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무슨 세상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지.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가 다 그런 기사와 이적에 아이고 이렇게 큰 종이다 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이 왜 미혹을 받느냐? 보이는 증거가 그렇게 없어요. 보이는 증거가. 뭐냐?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은혜를 입고 마음 안에 증거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잘 가는지 어쩌는지 내가 온전히 말씀에 붙잡지 못하면은 거기에 미혹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26절에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골방이 이런 그 교회나 집이나 어떤 이런 그 세상에 보이는 거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실까요? 방주에 를 예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말씀의 처소에 이런 그 교회라든가 무슨 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거기에 오늘날 신앙인들이 미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그렇다는데 안 넘어갈 재주가 없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림대같이 몰리고 저도 서울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봤어요. 내가 여의도 순교회를 처음 가봤죠. 거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루 7부인가 8부 예배를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몇 시간 쪼개서 몇 시간 봐. 그러니까 아무 때고 갔대. 아무 때고. 그래서 교회를 딱 가는데 보니까 가는 길에 그냥 뭐 완전히 장사꾼들이야.
조영기 목사님 뭐 책, 누구 어떤 목사님 책, 테이프 뭐 해가지고 쫙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가서 딱 보니까 참 어마어마하더군요. 무슨 장축체육관보다 더 큰 것 같아, 거기가.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나오는 헌금 보니까 참 엄청나더라고. 엄청나. 쫙 그냥 이 의자 사이사이로 해가지고서는 이걸 들고서 나오는데 앞에가 산더미 같아, 이렇게. 야, 대단한 교회다. 그러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소리에 그렇게 듣는 거지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그것도 그분의 능력이죠. 세상적인 거래도. 그러니까는 그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모이게 되고,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전부가 다 지교회 두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사와 표적, 그런 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는 우리들 마음 안에 오셔서 역사하지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성전같이 보이고 해도 거기에는 사람이 지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런데도 말씀을 잡지를 못해서 보이는 것을 보고서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 미혹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지고 내 마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을 내가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3층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라도 3층 천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못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의 역사. 그러나 말세에 주님 오실 날을 앞두고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죄에서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지 이런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니까.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있어서 많이 못 배우고 많이 알지 못하고 머리가 둔하고 어쩌고 그거 상관없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만 깨달아 알고 믿으면은 구원인데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고 하시기만 해야 되고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차별을 하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차별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초소, 바로 그 말씀의 방주, 십자가의 도,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비밀이지. 그리스도가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는 다시 사셔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밝혀지고 보니까 십자가의 도더라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아담과 예수, 땅과 하늘, 율법과 진리, 좌우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담과 예수가 두 그릇이로구나.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거기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에요. 보혈의 공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루신 그걸 우리들이 속량의 돌이다. 대속의 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속량의 돌이를 이 십자가의 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믿으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믿으면은 주님을 따라가야지. 진짜 그 다음서부터는. 예?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안 따라가는데 그게 무슨 믿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지. 예?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것까지. 근데 오늘날 신앙이들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은 천국 가는 줄을 아는데, 예? 믿음의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비밀.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십자가의 도 안에서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내 소욕대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이제는 내 스스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원인인 율법의 나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날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따라가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 노아는 육신의 방주를 준비를 했지만은 우리들은 영혼의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그 말.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 말씀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업, 기업을 어디에 받았느냐? 보혜사로 말미암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업을 받은 거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영원한 기업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만큼 그게 뭐냐? 순종하며 예수를 따랐다는 증거예요. 그게. 순종하며.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절대 맺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다른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른 이에게로 가라. 다른이 곧 누구? 죽었다가 다시 사시니 그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이 보혜사를 모르면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러니까는 보혜사 얘기를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면은 보혜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보혜사 하면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하면은 믿음으로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도 안에 내가 예비하신 그 초소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보혜사께서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진리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는 물심판으로 왔지만 마지막 때는 불심판으로 와요. 불심판으로. 그때에 있어서도 그 불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그 길은 보혜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보호를 받으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이에요. (385페이지) 네,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자, 하나님의 날에 불이 타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우리 육체 이름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게 불심판이거든요. 불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불심판에 받을 자들은 이거 사모하겠어요? 사모 안 하지요. 아니 다 불타 죽는 마지막 해 저건데 그러나 그런 거 불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방주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그 불심판과 아무 상관없어. 오직 공중 강림하시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의 첫째 부활에 진리의 아들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첫 열매인 십자가의 도로 아들 된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요즘에 뉴스들 많이 보시죠?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이. 그런 포탄이 있더만. 그냥 완전히 완전히 다 죽는 거야. 그냥 불이 그냥 비 내리듯이 내려오려니까. 예? 세상에 지금도 그런데, 예? 지금은요, 사람이 죽어도 수천 명씩, 최하가 요새는 수천 명인 것 같아. 옛날에는 몇 명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종말 때에도 불심판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예비하신 초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예비한 초소에 함께하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